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나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 식당 공간을, 예배당 공간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렇게 넓히면 과연 이런 자리들이 채워질 수 있겠는가, 이런 염려들이 목회자에게는 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이렇게 포함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련한 자리들이 거의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돈 없는데도 예배당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네. 아니는 누굽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 더 늘어나는 일들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진심이고요.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뿐이지, 저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거나 가동시키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주 안에서의 교제들이 피상적이지 않고 좀 더 깊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인사를 좀 제대로 하자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가족들 보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잘 지냈는가 좀 이렇게 물으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일회용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일회용 주사기처럼 한 번만 딱 사용하고 용도 폐기해버리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과거와 비슷한 어려움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삶 또한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려움과 시련이 늘 새롭고, 또 그 앞에서는 좋게 말을 하자면 새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존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 역시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 자기 삶 앞에 닥쳐오는 시련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지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련에 비례하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도의 삶과 사역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수많은 기적들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도 들려주셨고,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고민할 때 환상으로 그의 갈 길을 인도하기도 하셨고, 사람들을 통하여 어려움 가운데 그의 심령을 위로하셨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은 적절하게 채우시고 수도 없이 공급하셨습니다. 이 정도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이제 좀 넉넉하게 이 상황을 맞서며 믿음으로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도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앞에 찾아오고 있는 또 어려움, 또 이 시련 앞에서 사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이 말은 사도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거나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확정짓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보편적인 수준, 이 수준을 넘어서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는 또다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분명하게 확인했듯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디모데와 실라로 인해 사도는 다시금 복음 전도를 가열차게 전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었죠. 그리고 그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목소리 높여 전가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로 인한 위로와 힘의 공급도 잠시였고, 그는 또다시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 앞에 두려운 정서와 감정으로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개와 양상이 무엇 때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로 인해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유대인들의 완악함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 복음 전도를 고린도라고 하는 땅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사도가 그 아무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논증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연약한 차원의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6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끝까지 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쏟아놓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진지하게 전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한 그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 너희들 자신에게 있다. 이것이 사도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도가 이 강력한 다소 독한 듯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가할 때 사도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에스겔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좀 창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그 책임을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은 좀 더 거시적인 그림에서 쏟아놓는 고백이었고, 그 다음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전도 사역을 멈추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승부욕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적인 열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도는 여하튼 대단한 인물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7절에 보니까 회당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가정교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대부분의 신약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 집에 첫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의미 있지만, 제가 이 놀랍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회당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회당 바로 옆에 그동안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들 바로 옆에 주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 사도가 왜 이런 전략을 썼는가? 그것은 아마도 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이렇게 짰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먹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가 전부 다 의미 있지만 특히 유대인이 틀림없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역사,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가열차게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격과 조롱밖에 없었던 사도에게 이 사역의 열매는 아마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일이 사도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 사이, 특별히 이 행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읽어내셔야 되는데,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배척하는 입장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환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모임 장소 바로 옆에 예수쟁이들의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누가 회심해버리는가 하면 이 회당의 수장이었던 회당장이 회심하고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핍박으로 일관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예수 믿어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마음들을 더 가열차게 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대대적인 핍박과 공격이 다시금 사도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요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은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공격이 한층 더 가열차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점검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폭력은 기본이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해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도 입장에서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역사, 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이 열매와 함께, 이거는 기쁨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역의 열매와 함께 동시에 사도가 짊어져야 되는 현실적 어려움들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보통 교회가 성장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가 느끼는 고통들이 이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27명에 시작했던 1년 반 전의 개척이 교회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늘 줄은 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밤낮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 아리를 해야 되는 날들이 요즘 제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에 자꾸 밥을 먹어서 살이 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만 일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짊어져야 될 짐도 무거워지는 이 지금 사도의 현실을 저는 좀 분명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열매와 이 고통이 비례비례한데, 이 고통이 커질 때 이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종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도의 마음이 그렇게 내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들, 내가 바로 너 옆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가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하나의 증거를 더 제시하자면,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나타나신 그 이후의 장면이지만 이런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우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사도의 복음전도는 유대인들 자신들의 종교 영업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유대인들에게 더 강력하게 들게 만들었고, 그것을 이런저런 방해와 위협으로 대응했다가 최종적으로 로마의 법정에 이 녀석을 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현실이 8절과 9절 그 행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이 현실 앞에 사도가 두려워 떨며 자기의 삶과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건가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와 그 열매 속에 사도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 양상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상조치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취하여 주신 이 조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호해 주시는 이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잡아 주심의 그 청유의 깊이 저 맨 밑바닥까지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깊은 차원에서 사도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결판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들은 법정에서 이제 사도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1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를 고발하고 있는 이들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들의 고소의 내용은 이들이 사도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율법은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재판장님, 지금 이 녀석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고린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아가야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 읽을 때도 그렇고 서신서 읽을 때도 그렇고 지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시인지 아니면 뭐 경기도인지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아가야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도시예요. 우리로 치면 경기도 안에 고양시가 있고 파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고린도를 관할하는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갈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는 그의 본명이 아니에요. 그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부스 노바투스입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갈리오가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던 세네카 아시죠? 세네카의 친동생입니다. 이 사람.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데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지금 부임해서 이 재판을 지금 관장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배경적으로 하나 일단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두드러지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하는 이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된 시점은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온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온 지 한 8개월에서 9개월 된 시점에 지금 이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오면요,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노리고 사도를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실 13절에 사도를 고발하고 있는 그 고발의 내용은 법정으로 가지고 올 감도 안 되는 고발 내용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이 갈리오가 우리의 민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법정으로 사도를 끌고 와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개되어지는 양상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이를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유대인들의 고발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바울이 로마의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혼란을 그 도시에 야기시킨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의 종교와 경전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다. 이렇게 갈리오는 판단한 것입니다. 로마의 기본적인 종교 정책은 나라의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차원이라면 각 민족의 종교를 알아서 믿도록 허락해 주는 것, 이 종교 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리오는 이런 정도의 고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개입해서 너희들 보고 이러라 저래라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금 기각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고발 전략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1차적으로는 이 지점까지도 하나님의 지키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리오가 판단을 내려버린 이 판례는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똑같이 고소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이 유대인들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소를 해요. 그때 전개되어지는 이 양상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0절.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절 읽어주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장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하기 원하나이다. 베스도는 그냥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베스도의 이 제안을요, 사도 바울이 덥석 붙잡아버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사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가 이 베스도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당시 오늘 본문의 이 판례를 기억하고 있는 사도는 당당하게 10절에 기록된 그대로 가이사에게 가서 신문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나는 로마로 가겠다. 2차 전도여행 당시 갈리오를 통해 로마의 법정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던 그 경험이 사도로 하여금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재판도 재판이지만은 이 판례를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판례를 이용해서 로마로 가서 제국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겠다. 이 판을 지금 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 판례가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을 열어 제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역을요, 몇 수 앞에서 그의 삶과 사역을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정말 몇 수나 앞서 보시고 몇 걸음이나 앞서 가셔서 우리의 가야 할 인생의 길들을 닦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회용 주사기로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새로운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닦고 계시다라고 하는 기억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신자들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 수준에 맞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두렵고 떨고 있는 자체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으셔서 일단은 신명기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을 열어보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몇몇 구절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며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사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구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쏟아놓으신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생사고락,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 자기가 쏟아놓은 말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는 분이냐 안 지키는 분이냐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그러지거나 실패될 가능성은 0.0001%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조차 주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가나안 입구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다 망각해버리고요. 새롭게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정탐하러 먼저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새로운 현실 앞에서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눈으로 정말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이 괜찮은 땅인지 일단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과 믿음의 꼬라지를 보고 그래 그렇다면 정탐하러 한번 가보라 하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쏟아놓는 고백이 뭔가 하면 과연 그 땅은 좋도다. 그것이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한 결과예요. 과연 그 땅이 좋도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것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노라. 여러분 이거 인간으로 치면 거의 인간 말종들이에요. 26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눈을 한번 따라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거 쓰레기 새끼들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배반해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반합니까? 여러분 27절 읽어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거 거의 인간으로 치면 어떤 버전인가 하면 엄마 아빠 내한테 해준 거 뭐 있노? 이거하고 똑같은 거. 28절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모았노라 하도다 하기로.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한 그 땅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기억도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기억은 분명한데 새로운 현실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 그것밖에 볼 수 있는 시야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보고 자기들의 객관적 실력과 꼬라지만 확인을 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영혼 속에서 발휘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참담한 멘트의 극치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거의 일란성 쌍둥이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는지, 살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붙잡고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기억들을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20대와 30대의 저를 보면 집안과 가족을 많이 원망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난 진짜 하나님을 믿지만 따지고 보면 엄마 아빠 진짜 잘못 만났고 우리 형제들 특히 더 잘못 만났고, 그 일본의 어떤 작가가 했던 말, 가족이란 삶을 지탱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에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 저 20대 30대 때 정말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40대 초반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저 모습을 한번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들이 저 마음 가운데 많더라고요. 그때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안 이렇게 됐을 건데 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 배신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온 인생에 대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내 안에서 과장되게 누구에게 말하고 고백하고 떠들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이랬다고 하니까 목사님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감사와 원망 50대 50 균형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로 인해 하나님을 사실상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솔직한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의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것.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냥 싹 쓸어버려도 괜찮을 이런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쏟아놓는, 여러분 30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서 우리 33절 오늘 설교의 결론이니까요,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서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31절 보니까 이 표현이 그렇게 인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오셨다고 했죠.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펼쳐질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32절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 그 다음 펼쳐지는 양상이 전혀 하나님의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의 결과를 완전히 거부하고 무력화시키는 불신앙으로 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하고 하나 귀한 깨우침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품에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재우셔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기 때문에 채잡빠져 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안아오셨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심의 결과가 하나님 내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손잡고 함께 걷기 위해서는요 애들 수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완전히 완벽하게 안아버리신 거예요. 안으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 자꾸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내 도와주신 적 없다 하는 고백들로 일관하고 있고 그 두려움을 안고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여러분들의 이 미래 여러분 현실을 찾아오고 있는 이런저런 지금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앞에서 전혀 믿음으로 응대를 못하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붙잡아 주실까? 함께 해 주실까? 예수 믿어서 내 삶에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 동안 떠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애를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한테 먼저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방 안에 한 식구가 4명이서 살거든요. 하는데 저는 1학년 때 참 좋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방장님은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 계시고 그 수석 중방형은 중간에 드랍했습니다. 드랍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 돈은 별로 못 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바로 위에 그 차석 중방 이 형이 서울 형이었는데 참 뭐라고 할까 저하고는 이 배경이 참 다른 예수 정말로 잘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착하고 온유하게 자란 그런 형이었어요. 또 서울 형이어서 말도 정통 서울말. 근데 제가 이 막내로 그 방 들어갔는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천방지축이지 않습니까? 방 청소해야 되는데 방 청소 안 하고
또 우리 그때만 해도 신학대 기숙사가 보일러가 아니고 연탄불로 이게 난방을 할 때라 막내가 수업 끝나면 계속 연탄불로 확인해야 되는, 그 불 꺼지는 날은 하나님 없는 방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열심으로 그 연탄불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매일 뭐 볼 차고 논다고 그 불을 끄뜨리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면 내 일을 그 형이 이렇게 다 하고, 보통 형들이 막내를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면 불러가면 집 밥에가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위기인데, 우리 이 재원이 형, 부재원 목사님은 한 번도 저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늘 저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인정해 주시고 했던 형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각자의 사역지로 이렇게 갔죠.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형이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때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새끼 이때까지 다 쇼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장인교회 먹으려고 저러는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 그대로 장인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 봐라. 야, 역시 사람은 겉으로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형을 만난 지가 한 3년 됐나? 3년 전에 아이고 이 형은 거의 교회를 이렇게 맡겠구나, 그 수순으로 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형 그때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뭐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재수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다. 차라리 나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이제 곧 은퇴를 해 하는데, 형 잘 있냐고 제가 메일을 넣었습니다. 하니까, 관성아, 나 기도하다가 안 가기로 마음먹었어. 이 담임 목사 청빙에 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형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보다 먼저 형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확신해. 그런데 형, 마음이 너무 아프다. 형 지금 47인데 개척할 스타일도 아니고, 형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심히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형, 마지막까지 형 진짜 멋지다. 내가 진짜 형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형이 답장이 왔어요. 이 답장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로 합니다. 관선아,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쁜 말이다. 하나님의 준비와 인도 말고 내가 내 살 길 찾는 건 불신앙 아니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하고 겁먹어하고 떨어도 그분의 열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번 청빙 관련 일로 이것이 새록새록 다시 확실해졌습니다. 내게 맞지 않는 옷을 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내게 맞는 새 옷을 내가 찾아 입으려고 또 머리 쓸까 요즘 하루하루가 버겁다.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악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급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다는데, 나는 예수님이 교회의 진짜 머리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겨우 청빙을 고사하고 있는 거라니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따름이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취하시는 청빙이 되도록 관성아 기도해 주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보셨듯이 지금 내 눈으로 보면 47살 된 목사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가서 사역을 하며 자기의 삶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음의 여정을 자기의 머리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의 앞길 예비하는 그 삶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함 따라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대상이 우리라는 이 당당한 자신감으로 여러분 생애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돈 문제가 조금 생기면 무너져 버립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조금 생기면 하루 종일 짜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부부관계가 조금 흔들려버리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해버립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정서를 계속해서 더 더하여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눈이 제발 좀 열려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 오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시고, 아니 먼저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울며 답답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만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행신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하늘의 은혜들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한 달에